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실 때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이제 막 쉬려고 한 그 상황 가운데, 쉼의 상황 가운데, 혹은 조금 회복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회복의 시간 가운데, 좀 기다림의 시간이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어쩌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버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름의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이제는 좀 회복 더 하고 싶고,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자꾸 부담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 바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과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요구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해요. 즉시 재촉하사. 근데 특별히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압박하다,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그토록 재촉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제자들을 압박하게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선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대가 때가 이미 저물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23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이미 날은 저물매. 지금 저문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밤은 늦었고 밤은 어둡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이후로 많이 피곤하고 많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제자들을 그토록 급하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요구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22절에 가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 이제 좀 건너편에 있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좀 가주지 않을래? 이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앞에 있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반드시 건너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쉽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지를 예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예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된 일정으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홀로 있으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어쩌면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셨다. 이 해석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닌데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홀로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분리되었다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듭니다.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을 굳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까지 가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자, 우리 이제 내일 보자 라고 인사말을 건네도 괜찮고, 너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난 할 일이 남았다 라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명령까지 하시면서 꼭 찝으셨어요. 너희는 저 앞에 있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홀로 있고 싶으셔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신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제자들을 향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 제자들이 반드시 배를 타야만 하는 이유, 제자들이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표현해 본다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도자를 써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도 무엇이 제자인지,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자도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아직도 알지 못하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깨닫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책망 가운데 나오는 본문이 바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벳세다 맹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셨을 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해 주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제자들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는 왜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아직도 들을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자꾸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맹인이었던 벳세다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도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바로 이 맹인, 벳세다 맹인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눈도 떠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마가복음 8장 본문, 바로 제자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도 제자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제자도 사건은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예배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됐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답을 드리면 바로 분리됨입니다. 분리됨.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분리돼야 됐어요.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보시면요, 22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명령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3절에는 보내신 후에 따로 혼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4절에는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표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분리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신 것처럼 누구도 혼자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나 붙어 다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만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그들 무리들이 혼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이미 술이나 떠났다라는 것은 육지로부터 헤어진 예수님과 술이나 떨어졌다라는 것을 똑같이 의미합니다.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술이나 떨어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 술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이 병행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15kg 정도는 된다 합니다. 이 떨어지는 그 정도가 5kg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께서 홀로 있으셨다라는 그 시선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시선으로 이제 옮길 겁니다. 예수님과의 분리됨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겪었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술이나 가는 중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여리쯤을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가는 동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날이 저문 상태에서 늦은 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리를 저 5km나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죠?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괴로움, 고통, 힘겨운, 상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어쩌면 그들이 원치 않았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만 않으셨다면,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우리를 그냥 각자의 집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어쩌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경험한 이 고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고난들은 어쩌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그리고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우리의 고난일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당혹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상함이, 힘겨움이 있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다시 처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깊은 바다로 몰아넣으셨을까? 그 어떤 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고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그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아멘. 25절에 드디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령이라고 합니다.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이 너무 늦었고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몽롱한 나머지 유령인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다를 소개하기보다는 조금은 바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앞에 누군가가 걸어온 것을 보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제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일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말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을 유령이라고 여기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 I am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걸 연상케 하냐면요,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희는 보통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죠? 힘겹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수님 없이 홀로 있는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아멘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이어집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로하면서 이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난데없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의 등장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유령 같았던 그 예수님 앞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힘을 내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죠? 바람을 보고 금세 베드로는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을 내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넘어지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 믿음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딛어 나아가지만 그 나아감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방 의심하고 금방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니 안심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연약해졌고 금세 의심하게 됐고 금세 무서워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죠.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딘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빠진 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사건과 뒤 사건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앞 사건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앞 사건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의심하여 빠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뒷사건은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병이어 사건, 오늘 본문 게네사렛 병자를 고친 그 사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대는 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먹일 자, 그들을 살릴 자, 그들을 낫게 할 자, 나음을 얻게 할 자가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야 한다라는 거,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펼쳐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깊은 바다에 빠지는 당혹스러움, 연약한 자신의 모습 앞에 베드로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며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베드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성도가 현실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바로 낙심이 되어질 때, 의심이 되어질 때 거기서 성경은 닫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의심해? 왜 두려워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연약한 현실을 만나고 낙심되어지는 현실을 만났을 때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고백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 많은 나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속에 이 고백의 한마디가 결코 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역사 가운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등장하기 바로 이전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모세라는 지도자, 근데 사실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한마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출애굽기 2장에 미리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심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녀의 외침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그 외침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동일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 근데 더 크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시 의심하게 되죠. 그때 요구되어지는 고백이, 한 걸음을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평생토록 호흡처럼 해야 되는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베드로의 믿음 없음의 반응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침과 고백 가운데 우리는 믿음 없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겨지는,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마지막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의심이 맞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물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의심 많은 그 상황 가운데도 이 고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만을 기억합니다. 근데 31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께서 의심 없는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한마디에 사실은 예수님의 반응은 즉시 손을 내밀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믿음의 연약함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즉시 손을 뻘치게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가 외치는 그 연약함의 소리를 주목하십니다. 오히려 즉시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연약하고 우리가 매일 의심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매일의 호흡처럼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낙심되어질 때마다,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평생의 호흡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